예, 오늘은 그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인데 이게 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부터 18절까지만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계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이게 좀 전체적으로 좀 다 여러 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병이어가 이제 좀 뭐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 외에도 뭐 다 같이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뭐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셨는데 먹을 게 없다고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이걸 저주하셨다. 이게 이제 사실 좀 뭐 생트집 잡은 거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찾으셨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마태복음인가 거기 보면 이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먹을 게 있나 싶어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저주를 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어떤 그 내용이 엄청 길기 때문에 한 반 정도만 할 텐데 그 이제 뒤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죽잖아요. 이제 죽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화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꽃이 이제 무궁화꽃이잖아요. 무궁화꽃. 그 이제 그것처럼 이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나무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나무인데 무화과의 잎이 이제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요 앞에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뭐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요 앞에. 그러니까 지금 모임에서는 안 했지만 유튜브 영상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뭐 또 어떤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잎사귀가 무성하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형식은 가득하다는 거예요. 형식은 가득하다. 그런데 열매는 먹을 만한 게 없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건 이제 종교적으로 가져오면 유대인의 나무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의식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기도를 하고 헌금하고 뭐 찬양하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풍성한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가면. 그 지금 딱 오늘날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날 교회에 가면 뭐 어마어마한 장비에다가 뭐 그것으로도 안 돼서 사람들이 훈련받고 뭐 이렇게 하고 사실 그 일반인들이 가장 음량이라든지 영상을 고급으로 쓰는 데가 종교시설인 것 같아요. 근데 연예인들 나오는 데는 뭐 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TV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대구 시내도 교동 같은 데 가보면 음향기기 파는 데 보면 반드시 교회 음향이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풍성한데, 문제는 안에 가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썼던 주기도문 책의 서문에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여자인 친구, 요즘 참 만나자고 연락이 계속 오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교회가 가르쳐 주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떠났던 것처럼, 뭔가 이게 교회에 가면 진짜 퍼포먼스라든지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고 뭐 행사도 많고 늘 모여서 뭘 할까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이때로 보면 유대인들이 뭐 금식도 하고 제사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뭐 율법을 지킨다고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막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하고 막 난리도 아니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한 모든 그 환호성들은 다 형식에 관한 거다.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은 전부 뭐냐 이렇게 하니까 육신의 평안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바라는 것과 동일한 걸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바라는 것과 동일한 걸, 자기가 육신의 평안과 육신에서 어떤 그런 풍성함을 원하니까 뭔가 자꾸 풍성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크고 높고 위대하고 성공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과 동일한 거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투자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막 환호하고, 심지어 그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왕이 되고 로마의 속국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생 문제도 다 해결하고 우리는 그 좌우에 앉아서 막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이제 날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이제 잎사귀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먹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에서 나온 그 여인과 대화를 할 동안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갔다 와서 예수님께서 뭐 예수님 뭐 드셨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4장 32절인가 그쯤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몰래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의 먹을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내 먹을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먹을 것이 없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없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부터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안 열립니까? 다 열려요. 물론 그 나무는 이제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제부터였을까? 이제부터. 뭐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뭔가 종교적인 격식을 막 열심히 잘하는 것에서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새로운 표준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표준대로 아니면은 이전 것은 먹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업계에서도 미래 먹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 시대는 좀 글로벌 시대라서 미래 먹거리가 되려면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표준이 먼저 수립이 돼야 돼요. 표준을 먼저 이게
자기가 점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표준이. 자기가 만든 기술이 표준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 우리 아까 모임 전에 잠깐 VTR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썼던 VTR은 이제 방식이 VHS 방식이에요. 그 앞에서 이렇게 밀어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 초창기에는 일본 소니사에서 만든 베타 방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베타 방식이라는 게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좋은 기술이고, 뭐 화질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기술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국제 표준으로 VHS가 됐어. 그러니까 그 베타 방식이 사장됐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지금 뭐 통신 시장에서 5G 이렇게 할 때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4G로 들어올 때 4G 방식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와이브로가 있고 하나는 LTE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와이브로에 대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왜 와이브로 에그도 있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와이브로 폰도 삼성에서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국제 표준이 안 되다 보니까 사장됐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서비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이 오면, 새로운 기준이 성립이 되면 그 이전 것들은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사람들에게 심판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따고 왔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전부 다 뭔가 행위로 하고 막 공로를 쌓아서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의로워진다고 다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니까 이게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력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풍성한 잎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건 시대적으로도 그렇지만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한 개인의 신앙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고 뭔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뭐 말씀도 찾아 듣고 뭐 자기 성경 공부도 하고 몇 백만 원씩 내가 뭐 원어 성경 공부 사이트에 등록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렇게 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자꾸 하는데 이게 행위로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공부를 더 해서 예수님을 더 잘할 것 같으면 이게 예수님은 공부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면 더 좋은 신앙이 된다. 그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오히려 돌아서서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것에 순종하면서부터 판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도 우리 육신만 놓고 봐도 그래요. 딱 전면을 보고 있다가 뒤로 돌아서 보면 완전히 세상이 다르거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앞과 뒤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만 놓고 봤어도 앞과 뒤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보고 있던 방향에서 뒤돌아서 회개라는 말 자체가 가던 길을 돌아선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그런 법이지, 이때까지 하던 것에서 내가 원어를 잘 몰라서 뭐 신앙이 안 좋은가? 내가 사실은 신앙이 안 좋은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본심은 내가 돈을 잘 벌고 싶은데 왜 돈이 잘 안 벌리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원어로 좀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끝이 나야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개인 안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들이 있어요. 있는데 다른 교회 설교를 유튜브 같은 데서 듣거든요. 그러면서 밖에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어떤 분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그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좀 만만한 상대 같으면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 교회 가야지. 아니 그렇게 좋은 말씀 있는데 가야지. 지 다니는 교회는 다니고 설교는 따로 들을 것 같으면 왜 그거 가냐고. 왜? 그 흥구 왜 그거 하냐고.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으면 가야지. 서울에 있어? 서울 가야지. 외국에 있어? 그럼 좀 힘들긴 하겠지만 가야지. 정말 여기 자기가 예수 믿는 게 모든 것이고 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 가야지. 그럼 뭐 왜 자기는 뭐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 다니면서 목사
님 설교 듣고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뭐 부부간에 목사가 설교를 그따위로 한다는 둥 욕하면서 집에 가가지고는 유튜브에서 다른 교회 설교 들으면서 밖에 가가지고는 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봤냐고 그거 좋더라고 막 그럼 그 교회 가야지 말씀 들으러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최소한 자기 교회는 안 나가고 유튜브로 그 말씀만 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기존의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고 동일한 것에서 색깔만 바꾸고 업적을 더 쌓고 뭐 그러니까 뭐 하여튼 방법만 자꾸 바꾸면 신앙이 더 좋아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들은 너무 무수하게 많아. 지금 막 세상에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없는 게 없어. 뭐 어디 가면 과학계든 뭐 예술계든 어디 가도 뭐 하여튼 별개를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성한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못 찾을 것이다. 왜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형식과 방법과 어떤 그런 공로를 쌓고 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자기 양식을 삼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제 먹을 것을 열매로 삼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지금 마가복음은 이상하게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중간에 딱 끼어 있어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이 나무가 진짜 이렇게 말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주한 나무가 말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뒤에 이제 본문에.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여기 성경을 이렇게 블로그에 글도 쓰고 이렇게 지금 녹화를 하기 위해서 초안도 적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거든요. 눈에 확 들어와. 아니 나무가 말랐다는데 난데없이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나이가 반백년이 넘었는데 설교를 많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도. 근데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완전히 지금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제가 다음 녹화 때 이제 계속 이어서 갈 텐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어떤 인간의 정체성을 자기 정체성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는 게 그 비유하기가 좋은 게 이제 최근에 뭐 저는 열심히는 안 봤는데 유명했던 그 캐슬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마지막 회를 봤는데 거기 사실 가장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마지막에 그 김서영인가 그 여자가 다시 그 입시 코디네이터를 하잖아. 사람이 안 변하고 똑같이 한다면 그게 사실 제일 정답이야. 사람 그래 안 바뀌거든.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을 나 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말을 분해해 보면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라고 믿는다 이 이야기거든요. 네가 아들 내가 나 아들 믿어 이러면 아들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이거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생각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사람들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걸 믿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거라는 걸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아들을 믿는다면 내가 아들 내 믿는다 이렇게 하면 아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 뒷바라지라든지 거기서 오는 모든 충격은 내가 흡수해 줄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사실은 믿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런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아닌 말로 시체 말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글로 욥기를 쓰고 있는데 욥이 몰랐던 게 그거거든요. 욥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다시 좀 시체말의 표현을 썼으면 하나님 자기 꼴리는 대로 한다. 지 마음대로 한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내한테 막 고난을 이렇게 준다. 자기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잘 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후라는 이제 젊은 친구가 나중에 변론할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한시도 사람을 위하지 않은 때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나중에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사람을 위하지 않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도록 하면 뭐 내한테 막 불길한 일이 생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런 염려를 막 해요. 그게 지 기준이지 그거는. 세상에서 나는 험난한 일을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세상에서 평안하고 성공하고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되고 베드로의 말도 들어서도 안 되고 바울의 말도 들어서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최후가 다 비참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망했어. 세상에서 남에게 강제로 죽임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서 자기는 가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데 교회 가고 원하는 데 돈 벌고 이런 자리에 가고 싶어 한다 하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완전 엉터리지. 이게 아들한테 아들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들을 정말 믿는다면 아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 수용해 줄게. 네가 한 짓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그 충격을 흡수해 주마. 이게 믿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실 줄 믿습니다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급 종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데 다 해주는.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 사람이 없는데 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도둑놈 같은 진보가 어디냐고요. 근데 그걸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에는 사람이 먹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가 형식이 말라 죽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로 막 이렇게 형식을 부풀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좀 길기 때문에 오늘 모임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또 제가 나머지 이것과 이제 연결된 모든 부분들을 해서 또 유튜브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